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이 주일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길은 이제 저희의 몸만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서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경배 찬송 20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진행과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길가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무엇이요 또 너희 믿음도 무엇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송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온전히 기도드릴 수 없사오나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저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참된 지혜와 참된 평강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모든 불안을 잠재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묵묵히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련의 때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곧 지나가게 하시되 하나님,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또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저희의 눈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저희의 귀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자와 또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자에게도 함께하셔서 주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거 좀 꺼주실래요?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또 기독교에서도 특히 영성 생활을 논하는 자리에는 항상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접대하기에 분주한 마르다를 대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선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거나 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너희가 구원의 현실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분께 먹을 것, 또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당신께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천명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사야도 말하죠.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원하시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사 지내는 자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가장 큰 행복의 삶일진데, 그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보거나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분은 갈릴리 땅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을 만났던 그 역사 속에 살았던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차원 존재로 변형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분의 말씀에 참 부활하신 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유비를 찾아볼 수 없듯이 부활하신 분의 말씀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음성과 유비를 찾아볼 수 없는 음성일진데 부활하신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닐 것이고 단순히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부터 교부들을 거쳐서 영성 사상의 어떤 절정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영성의 목적이요, 구원의 진리요, 또 삶의 목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이르는 길들을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규범적이고 가장 신뢰할 만한 길을 성경 묵상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책을 읽는 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교부들은 먼저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오심을 간구하면서, 그리고 나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악할 생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런 생각들과 싸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이나 체험한 후에 성경책을 엽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구절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을 반복하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와닿은 단어나 거룩한 단어나 거룩한 문장을 계속 되뇌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마음에 깨달음이 올 때까지 묵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상 후에는 그 깨달음에 의거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지면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의 어떤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즉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주어지는 그 고요함의 세계를 갈구하는 관상에서 결국 성경 묵상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간구하고 또 그 빛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는 그런 고요함의 세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선사되는 고요함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는 그런 관상 기도로서 성경 묵상을 맡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성경 묵상에서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은 고요함이 없이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는 고요함이 없이 세상의 음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아주 참 저명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아르세니우스는 이런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떠나라.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 조용히 네 내면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요하라. 고요함에 이르기를 애쓰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음성이나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생각들에 휘둘리는 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러한 소리나 또는 생각들이 자취를 감추는 고요함의 세계 속에서만 주님과 친교를 나누고 있다는 증거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이러한 고요함의 세계 속에 머물거나, 또는 달리 말하면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요함의 세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이런 성경 묵상을 통해서 그런 고요함이 내게 주어지기를, 그런 고요함 속에서 참된 믿음이 내게 주어지기를 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교부들은 또한 고요함 속에서 참된 믿음이 선사됨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고요함 속에 머물렀던 시간이, 또 고요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던 시간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소리 없는 음성을 들었던 시간이었음을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목회자들 가운데 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음성은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성경 말씀을 또한 선한 생각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후에 그런 고요함 속에서 내게 믿음이 주어질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소리 없는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셨던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그래서 이러한 성경 묵상과 더불어 예배를, 이 주일 예배를 이러한 믿음이 주어지는 고요함의 세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을 갈구하고 또 그런 고요함 속에서 믿음이 주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컨템플레이션, 우리가 한국말로 관조나 관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성경 묵상과 더불어 예전의 목적을 이런 관상의 상태에 이르려는 전인적인 총체적인 노력으로 여겨서 흔히 관상을 위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예배도 하나의 관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참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총은 이러한 절차 없이도 우리를 그런 고요함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수도자들은 이러한 예배와 성경 묵상이라는 관상 기도와 더불어 또한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하게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에 근원지역하라는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절제하고 남과 나누고 이러한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수행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일로 이런 수행과 그리고 성경 묵상과 예배라는 그런 관상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계명을 신실하게 지킨 자만이 계명을 주신 분과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세 이후 10세기, 11세기 이후에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의 영적 생활을 담당했던 두 가지 축인 수행과 이런 관상 가운데 하나인 수행을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는 프락시스, 영어로는 프랙티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수행이 아니라 더 이상 기도하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실천 혹은 활동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프락시스라는 말이 이제 의미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때부터 수도원들도 봉쇄 수도회로 불리는 관상 수도회, 오직 관상 기도만 드리는, 오직 성경 묵상과 예배만 드리는 이런 관상 수도회와 그들은 세상과 단절됐다는 의미에서 봉쇄 수도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수도회와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의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섬기는 이른바 활동 수도회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수도회는 활동 수도회입니다. 물론 몇 가지 트라피스트회라든지 몇 가지 관상 수도회가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또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또 은퇴하고 스스로 나는 봉쇄 수도원에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말한 것도 나는 관상 수도회에 들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고대 교회의 그런 전통에는 생소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프락시스는 수행,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수행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수도원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수도원은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은 교회가 세속화됐거나 세속화되지 않거나 타락하지 않았다면 수도사들은 생겨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역설적으로 중세 이후의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등한시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중세 이후의 교회는 국가교회가 되면서 교회, 국가의 부를 함께 나누면서 교회는 부유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또는 이 땅을 떠도는 나그네 자들에게는 참으로 그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도원마저도 때로는 그 부를 공유하면서 부유해지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중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이 수도원만이라도 다시 본래의 가난한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수도자들은 소유를 하지 말자, 그래서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고, 수도원만이라도 우리는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바로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본연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서 고요함 속에서 믿음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교대교회의 수도자들 또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았다면 3세기, 4세기에 교회가 국가교회가 되면서 세속화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을 경시하지 않았다면 수도자들 또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고대교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자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약하게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루터가 말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데 이게 바로 본래적인 의미의 믿음인데, 이제 이런 믿음을 성경의 메시지 또는 교회의 교리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승인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어찌 보면 값싸게 취급했던 것이요, 어찌 보면 이제 많은 사람, 좋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첫 걸음만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계속 거기에 머물자 3세기, 4세기에 정말 성경을 읽고 참된 믿음을 갈구한 사람들이 사막으로 나가서 함께 수도 생활하면서 수도원을 이뤘던 것입니다. 수도원을 우리가 얘기를 듣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잊어버리거나 교회가 경시했던 것을 다시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루터는 수도자들의 삶이 온 교인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묵상이나 예배와 같은 그런 관상기도, 믿음을 기다리는 그런 관상기도와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불쌍한 자들을 섬기는 이른바 활동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교부들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4세기에 삼위일체론 제정에 앞장섰던 그레고리우스라는 교부는 관상만큼 이 땅에서 훌륭한 것은 없다. 활동도 관상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활동이 없더라도 관상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동시대를 살았던 친구이자 동료이자 위대한 그러한 교부였던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참된 활동, 참된 섬김, 참된 사랑의 섬김은 내 안에 이미 관상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고,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관상은 사실 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 영성가들은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섬기라 라는 이런 베네딕트의 뜻을 따라서 이 관상 기도와 그리고 참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활동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활동과 기도라는 것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했던 두 교부도 강조점은 다르지만 양자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관상 없이는 온전한 사랑의 섬김도 없고 또 사랑의 섬김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관상이 뭔가 아직 부족하다는 증거라는 것을 누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관상기도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일들, 곧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활동, 섬기는 것도 관상에 이르는 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관상 기도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선사받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을 섬기는 가운데 참된 믿음을 선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양자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만 사실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관상기도와 활동이 서로 배타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곳에서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서 나의 길이 사실은 온전한 길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섬기라는 이런 활동을 명하셨지만 때로는 활동에 단호한 선을 긋고 이제는 깨어 기도하고 이제는 쉬라, 참된 힘을 얻으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사실 우리가 보면 낮에는 정말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이었지만 밤에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성가들은 무엇보다도 관상과 활동의 조화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든 사람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괴테라는 세계적인 문호는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이 무언가? 지옥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를 모르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때가 바로 지옥을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무슨 지옥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냐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괴테의 통찰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계를 모르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솟아나오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오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분별도 하지 않고 그 생각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한 것이고 대화 없이 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의 말로도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며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악한 생각 또는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영의 노예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옥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지옥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죄 속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한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싶은 겁니다. 미워하면 죽이고 싶고 마음속에서 여인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면 뭔가라도 하고 싶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를 잊어버린 죄 속에 빠져서 한계를
잊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진 것, 하지 말라, 멈추라 라는 계명이 주어진 것도 사실은 인간을 지옥의 삶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실 수도자들이 수행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으려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한계를 넘으려는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것이 바로 수행이 아닙니까? 보는 대로 행하려고 하고 보는 대로 욕심들면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의 쐐기를 받고 한계를 설정해서 이 선을 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계명과 또 수행에 주어지는 기본적인 정신이 아닙니까? 그러나 현대인들은 간섭을 싫어합니다. 한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 대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상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자체로는 선한 예배와 성경 묵상이라는 이런 관상과 한편으로는 그런 관상과 또 그 자체로는 선한 이웃을 섬기는 활동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균형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기도 없이 나는 이웃을 섬기는 일만 하리라 라고 하거나 나는 그 어떠한 일이나 그 어떠한 섬김을 난 배제하고 나는 오직 기도만 힘쓰리라 한다는 것은 자칫 우리를 지옥의 삶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지옥이란 사실은 한계를 넘어서려는 삶 자체가 삶의 지옥 같은 삶이 우리에게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한편으로는 성경 묵상과 이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임을 압니다. 또 다른 한편은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정의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계명이요. 또한 이웃을 더불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도의 삶이 기독교의 삶이요. 또 다른 한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는 계명을 따라서 노동하는 것, 땀 흘리고 힘들여서 노동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에서부터 시작하든지 어느 것을 선호하든지 이 양자가 우리 안에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일하는 자를, 기도하는 자는 세상을 섬기는 자를 존중하면서 그 자신 안에서도 이러한 조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하고 또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삶이나 가족이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는 노동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적으로는 자신만을 섬길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과정이 아닙니까? 힘든 일 속에 우리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그만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정말 세상을 섬기다가 우리 안에 왜 짜증이 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이 왜 그들만 섬기냐? 너를 섬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섬기는 삶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것을 전제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이웃을 섬기는 그런 행위나 또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시작은 물론이고 마지막도 성경 묵상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묵상을 하는 등 이런 관상의 목적은 고요함 그 자체 속에 내가 편안히 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관상 기도를 듣다 보면 참 편안함을 느낍니다. 치유를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은 생각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다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평온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세계 속에 언제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정적주의라고 말합니다. 고요함 속에 늘 머물러 있는 것. 그러나 기독교의 관상의 목적은 고요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주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예배와 성경 묵상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행위나 열심히 행하는 노동은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고요함 속에서 안주하라는 이런 정적주의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참 기도하는 그런 목적이 사랑을 낳는 믿음 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 정말 관상 기도의 예배나 성경 묵상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양자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광신으로, 또 때로는 교회의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불안과 염려가 정말 점중되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사실 전쟁 때에도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그 후유증으로 그런 불안과 또 공포심 때문에 죽는 사람이 1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많은 말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죽거나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보다 그것으로 일어나는 불안과 공포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부터 먼저 이런 불안과 염려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불안으로부터 해방을 체험해야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불안을 낳습니다. 공포는 공포를 낳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이긴 자는 불안을 또한 이겨내는 힘을 사람들에게 선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진정한 용기를 주는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됩니다. 혹시나 이런 전염병에 감염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염시킬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회적인 시선을 내게서 부담감을 느끼며 혹시나 그렇게 될 때 다가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우리가 정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정지하지 말라. 물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지우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따뜻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혹시 이런 병에 걸리더라도 나는 따뜻한 대접을 받겠구나 라고 할 때 불안이 잠재워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분노를 낳습니다. 정죄를 낳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이겨낼 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감염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건데 부주의하다고 그러지만 뭐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오히려 감싸 안아주는 것들이 일어날 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불안 속에서부터 우리가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편을 택하면 불안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게 주었습니다. 최선 다하고 이때라도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삶을 더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불안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지 않으면 불안은 점점점 우리에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때 오히려 발벗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삶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성경 묵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묵상,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삶을 마칠 수가 있다면 또 그런 삶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담대함과 또 말할 수 없는 새로운 눈을 갖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치유의 능력을 가진 참된 위로의 말을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산 부곡교회 비록 작지만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 주신 모든 분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이나 노동 현장이나 섬기는 일에 우리가 물론 방역에 주의하면서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불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면 병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 하나님의 은총의 매개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드리는 이 헌금이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될 때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만 승천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기억하는 주의 승천절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은 7월 5일에는 성경 암송대회를 예정대로 거행합니다.
그리고 속회는 6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 속회가 참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이웃을 섬기며 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장과 인도자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교에서는 농촌 및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해외에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힘입어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58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합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지만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사랑과 소망을 남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선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지만 오묘하고 신비한 은총과 능력이 여기 기도하는 무리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